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할 때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적대하던 이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의 이적 이전에 두 번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3장 마지막 말씀은 고향에서 쫓겨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이라서 혹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예전에 같이 살았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거절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장 앞부분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예수님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당대 왕이었던 헤롯의 회개를 주장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이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지지난주 말씀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물위를 걷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오신 그 참 의미를 선포하셨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갈라진 홍해를 지나갔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박해가 있고 거절과 무시가 있어도 주님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이 놀라운 선포의 현장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적대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율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각 구절구절들을 외우고 다닐 정도로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다름 아닌 구약 성경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인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들을 누구나도 다 잘 알았기에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눈치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걸었던 사건의 의미를 누구보다 먼저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말씀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말씀을 그렇다면 제대로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목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언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결례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일들을 펼치셨는데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처에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곳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한 150km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하루에 30km씩 걸어왔어도 최소한 5일은 걸어왔을 아주 먼 거리에서 걸어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멀리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은 예수님의 이적이나 예수님의 치유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징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때 이들은 이런 것에는 무관심한 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에게 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당신의 제자들이 범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모세의 율법,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던 그 율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잘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들을 뜻합니다. 이 일종의 전통적인 신앙 규칙이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신앙 전통들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꼬투리 삼아 공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말씀보다는 오직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신앙 전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아주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 이미 자신들의 안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그리고 그 말씀으로 비롯된 이 전통들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들이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던졌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하던 행동 하나를 꼬집으셔서 그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전통절, 아까 말했던 장로의 유산, 장로의 전통으로서 지키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고르반이라고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고르반이라는 전통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당시 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자녀의 매우 중요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봉양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부모님을 마땅히 내가 가진 삶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데, 그 봉양해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 그 부모님께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서 자기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로 자기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나쁜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세운 전통이 오히려 말씀의 근본 정신을 왜곡하는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이러한 질문을 하심으로써 장로들이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그 장로들의 전통의 허점을 지적하고 그 장로들의 전통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 전통의 정당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러한 전통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을 통제해서 자기 권세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좋다. 근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느냐?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을 너의 욕심과 너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비판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 관하여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내용이 있다. 들어보아라.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들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과 권세욕만이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막 자란 아이들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피부가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이처럼 유연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잘 변화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움직임을 멈추고 딱딱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보이는 현상도 이와 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규칙이 있지만 그 규칙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 정신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말에 타락했던 가톨릭 교회가 이랬습니다. 수많은 종교 규칙이 있고 수많은 통제들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이웃을 사랑했던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말에도 성리학이 있었는데 이 성리학도 이러한 모습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예법과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예법과 규칙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세우는 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질식시키고 그 높은 권력자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본 정신은 사라지고 정신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었던 그 가능성들은 사라지고 그저 규칙만 남고 규칙에 대한 처벌만 남고 그 규칙을 지탱하는 권력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종교가 타락할 때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종교와 그 사회는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핵심적인 비유로 선포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무엇인지 참 사실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 비유의 뜻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장로들의 전통, 이 전통에서 정결을 강조하는 전통은 거룩함에 관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손을 씻는 게 오늘날처럼 코비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씻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정결의 의미로서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말로 거룩이란 뜻은 크다, 광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거룩하다는 말의 원래 히브리 원어의 뜻은 구분되었다, 나누어져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장소, 하나님께 속한 시간, 하나님께 속한 민족, 하나님께 속한 삶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참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분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삶의 모든 것들을 세분화해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도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이러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 행동만이 규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에 따라서 언제든 그 행동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규칙이 그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규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규칙이 모든 일을 거스르는 일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곁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사람의 모든 삶은 거룩한 삶이 됩니다. 그렇게 손을 씻고 안 씻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함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진짜 정결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일어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손 씻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작은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습관적으로 하다가 오히려 그 일의 목적을 망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래 했던 대로 그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그 일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하게 되므로 그 일이 오히려 그 목적을 망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일들을 감당할 때, 신앙생활의 규칙들을 할 때 그 가운데서 이것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규칙만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 이러한 관성에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데 왜 도대체 왜 손을 씻는지는 알고는 하는 것이냐?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종교 규칙은 쓸데없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일만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어쩌면 악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다. 그리고 오히려 너의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악된 생각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러한 것들이 너희를 진짜 무너지게 한다. 이러한 것들을 더 경계하고 살피는 것,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런 마음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너희의 모든 종교적 행동이나 심지어 말씀까지도 너희의 악한 생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적인 습관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그것 안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악이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모르게 이러한 죄악된 마음들이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 일이 겉으로는 선해 보일지 몰라도 그 선한 일이 악한 일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붙들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말씀과 규칙을 전하는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분을 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음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식들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결국 뽑히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그냥 두라 말씀하시며 마치 겉모습만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열심에만 빠져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뉴스들을 듣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욕을 먹고 무너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 소통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만을 그대로 갖추는 모습을, 껍데기만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훨씬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 내 안에 있는 악이 이 종교적인 형식에 의해서 포장되거나 혹은 내 안에 있는 악을 이용하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게 되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지점들을 비판하여 주시며 우리들 가운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좀 유명한 격언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격언 속에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규칙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규칙을 막 어기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규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규칙을 막 지켜야지 이러고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따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를 매 순간 고민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가정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사업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매 순간 맞이하는 도전과 같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게 찬솔이와 이은이 다 아시죠? 두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자녀를 모두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방법이 찬솔이에 대해서, 이은이에 대해서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자녀의 어떤 성품이나 각 자녀의 모습들을 헤아리고 그 자녀들의 상황을 헤아리고 각 자녀에게 맞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매일매일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의 상태를 살펴보고 오늘 사랑하는 모습이 다르고 내일 사랑하는 모습이 다르고 각각 그 사랑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매일매일 상황과 형편과 그 아이의 마음과 성품에 맞추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적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 순간 창조적인 일이기에 매우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고 그저 이렇게 하면 사랑이지라서 규칙을 지키는 것에만 안주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부지런한 일인 것처럼 보이나 나태의 길로 빠지는 길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똑같은 규칙을 막 행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나태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실로 사랑하는 시도를 멈추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멈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죄악된 마음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사랑의 태도,
그러니까 이 태도라는 것은 생각 없이 하는 그냥 매일같이 반복하는 일, 그렇게 생각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생각 없이 종교 생활을 할 때 그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그 나태함과 생각 없음을 빈틈을 틈타서 죄악된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우리 가운데 또 아래를 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힘써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죄악이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이 우리의 규칙과 전통, 심지어 말씀을 이용하여 우리의 삶과 관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기를 멈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이 사람의 생각을 살피고, 이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이 사람의 모든 주변의 관계들을 살펴서 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고들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청주하고 다니는 것,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함정에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촉촉히 적셔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순간 우리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 안에 우리가 함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진실로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삶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 있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나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스치들어 버리고 우리 안에는 죄악이 다시 차게 됨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주님과의 관계없이 말씀을 규칙으로만 생각하고 말씀을 율법으로만 생각하여 그것을 그저 규칙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태도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함정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태도들이 그저 형식만을 지키고 규칙만을 지키는 껍데기 같은 신앙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주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하나하나를 주께서 헤아려 주셔서 그 모든 곳들 가운데 주님의 향기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